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흔히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썼다고 하니까 모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을 법합니다. 즉 모세가 주인공이자 저자라서 모세가 직접 겪고 관찰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오경을 읽으면 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라고 하니까요, 저자가 등장인물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자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전지적,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3인칭,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봅니다. 마치 법정에 앉은 판사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묵상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해야 합니다.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겪고 그 안에서 경험하며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또 다른 민족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자손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가? 믿음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또 늘 불평하기 바쁘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라면 목이 꼿꼿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진멸한다고 해야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는 모세가 대단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크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우리를 똑같이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엘림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비딤의 장막을 치면서도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리비딤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바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불평하였다, 또 투덜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불평이나 투덜대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비난인데 특히 살기를 띤 비난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일 기세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습니까? 또 지금 모세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모세에게 물이 있다면 진작에 그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를 비난해야 또 아무리 모세에게 해코지해야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신 광야를 떠나고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정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지금 나와 다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방금 말한 대로 그 모든 노정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모세를 선택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분명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사명감이 투철하였고 책임감이 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죽게 되었다 고백하기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입이 부정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앞에 서면 모두 죽는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하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이 예수님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냥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만 상대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그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모세를 거슬렀다가 곧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키고 그래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툰다라는 것은 곧 실제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지적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직접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 다시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모세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지간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놨더니 이제 네가 출애굽 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다그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금세 이 모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모세는 안쓰럽고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읽다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 왜 그랬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당장 물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그래서 이른 곳이 오아시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낙심하는 게 이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그만한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힘이 많은 고기를 잡을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실제로는요, 여전히 빈 그물을 또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그들이 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였는데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눈 딱 감고 손해볼 각오하고 한번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면 또 다른 순종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순종하였다고 해서 더 이상 순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였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광야라고 할 때 우리는 나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 문제를 직면하면서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왜 그런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을 탓하고 핑계합니까?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로 나온 것은 분명 내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물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알아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책임이 너무 커서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탓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다 합니다. 물론 그런 아담을 보면 참 못났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이런 남자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남자 만나셨다면 또 이기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때는 자기에게 주신 여자라고 해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 아내를 탓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냥 본능적으로 피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이 술 먹고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세상을 풍자했던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이라도 탓하지 않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다 회피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이라고 하려고 하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특별히 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모세라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통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들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을 유일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을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악한 백성으로 쏘아붙이거나 또 하나님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유일한 일은 그냥 누군가를 자기 합리화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고 물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실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뭐 땅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땅을 흐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다 보면요 땅에 지반을 뚫고 또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는 물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지금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창조주 하나님답고 또 하나님스러운 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지금 물을 내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와 닮은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렇잖아요. 없었는데 있으라 하시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물이 나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특별히 반석인데 그곳에 물이 내라 하니까 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너무나 뻔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정도로 여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 탓한다고 할 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남 탓하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냥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아무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또 홍해 앞에서 옴싹달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지, 또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보고 경험한 것도 이만큼이고요. 그 뒤로는 수 없죠. 무엇 하나 그럴 만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신묘막측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해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리석고 형편없습니다. 출애굽길 읽다 보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욕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름 아니라 내 모습이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언제나 넘어지는 애 같은 모습이 다름 아니라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알자고 출애굽기 읽는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고 그거 아는 것으로 다 안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형편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때마다 다짐하지만 다짐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남 탓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짐하였다면 다짐한 대로 또 애써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반석에서조차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 당황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순종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는 듯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물을 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